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8장 이렇게 3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주 근본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버거운 또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매주마다 사실 참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소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참 매주마다 사실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도 상당히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들에게 힘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텐데,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윗구절 30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또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제 지난주 살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도 증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듣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설명할 때도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특별히 제자도와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의미는 뭔가 하면 상호연합입니다. 상호연합. 그러니까 이제 거하면 또 상대방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킹 제임스라든가 이런 번역들은 이제 continue로 번역을 했습니다. continue. 너희가 내 말에 계속 있으면, 내 말 안에 계속 있으면. 그리고 NIV 같은 경우는 hold to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 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리빙 바이블, 좀 편하게 읽는 리빙 바이블은 뜻으로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32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서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을 뛰게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그 흑인 연가, 그냥 흑인들이 많이 불렀던, 예를 들면 이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저는 참 이 찬송 영문도 잘 몰랐지만 이제 못 치는 기타를 두들기면서 이제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찬양을 부르며 막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간절해지고 마음이 막 뛰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조금 놀랐던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조건절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건절 하나, 우리가 살폈던 31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려면 만족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조건, 너희가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너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진리는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3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도전하는가 하면, 아니 우리 자유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지금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보고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34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죄의 종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 그리고 자유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의 종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표적인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제 사라가 낳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라가 낳았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여종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종의 실체죠, 실체. 그런데 36절, 그렇지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지금 너희가 죄의 종이고 결국 쫓겨날 운명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아주 예민한 주제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한번 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꼭 과거에 우리 아주 유명했던 유행가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 이게 원래는 사실 원래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 자신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오늘 말씀에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뭐죠?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지금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아버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아비라고 부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존재가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듣는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 아비라는 것은
아직 명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하죠 지금. 그러니까 39절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9절 후반부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 맞는 말이지 않나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40절,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이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전해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아비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던 대로 너희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41절 후반부 또 그들이 대답을 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2절 예수님께서 또 반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박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난 사람이라면 이런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4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정말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한테 지금 주는 말씀이냐?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정말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마귀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분노했던 가인은 기회를 틈타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마귀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누군가 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두 번째 특성은 뭔가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뱀은 여자에게 이야기했죠. 야, 괜찮아.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이 열매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 여러분, 이거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왜?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죠? 마귀는 누굽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휴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책을 새로 나온 책 제목들을 쭉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소개가 됐는데 호모데우스, 옛날부터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해 쭉 목록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책 이름이 호모데우스. 데우스는 뭔가 하면 그리스어로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했느냐? 신이 된 인간. 정말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신이 된 인간. 여러분, 이제 AI를 우리가 만들게 되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21세기의 화두가 되겠죠. 인간은 누구냐? 신이 된 존재입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신이 된 인간. 여러분, 이것이 뭐죠?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자기 세력 안에 둘 때 가장 사용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다음 45절, 한 번 더 예수님은 45절 6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책망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들의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너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죄종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좀 정돈을 우리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그것은 죄 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줬지만 그들은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바로 죄의 종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알게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들이 깨달을 때 바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자신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보니까 좀 누구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 은혜 받지 못해, 그리고 기도하지 못해, 헌신하지 못해, 이게 이제 모태신앙들이잖아요. 저와 같은 이 모태신앙들이. 여러분,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항상 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고 저를 보시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의의 종이었을까요? 자, 한 번도 교회 떠나본 적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번도 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한 번도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순간은 저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참 많은 그런 방황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잘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존재였나. 그 이유는 저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제 노력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한테 청년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지만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들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울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우리를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의의 종이 되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이 울타리는 일정 기간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 보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뭔고 하면 소위 이제 모태신앙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을 바꿔놓지를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기독교는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기독교에 오시면 매일 죄인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면 매일 듣는 이야기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때 딴 병원에 가니까 다 멀쩡해.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인상이 좀 고약한 의사분이 저를 보고 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말 명의가 될까요? 내가 암이다. 정말 암이 맞았어요. 남들은 저보고 건강하다, 백세 만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너 암이야, 암.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고 확인해서 늦기 전에 빨리 치료해. 만약에 그 사람의 진단이 맞다면 누가 명의죠? 누가 속된 말로 그냥 돌팔인가요? 똑같아. 세상은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돌팔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꽃입니다. 창조의 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꽃,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존귀한 인간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굴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광스럽지만 어떠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가운데에서 지성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개혁의 운동들이 요시아 왕 같은 사람 통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것까지도 인간을 죄의 종에서, 그리고 마귀의 그 세력에서 인간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우리를 죄종 마귀의 자녀에서 풀어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으로 신약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완벽하게 인간을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하나요? 탐욕의 문제. 환경은 딱 하나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이 없는 한,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경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저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놀라운 발견이 이어지면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악당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아무런 겉이 번듯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의 종,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런 나를, 이런 인간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너희가 죄종 마귀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종 마귀의 그 자녀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의 종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선배가 2가지 말씀들을 마치겠는데,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가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옆에서 이제 몰래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몰래 이렇게 딱 그 옆에 숨어가지고 들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죄의 권세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아들이신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30년 전에 들은 기도인데 아직도 마음에 생생해. 아들이신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계속해서 맛보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는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꿰뚫고 들어오는, 죽음의 권세를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명절이었는데, 명절 되면 뭐 기쁜 일도 많지만 또 한 번씩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그런 일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속으로 막 외국에서 공부한 걸 배운 대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주님,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좀 마음에 있잖아요. 진짜 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I will follow you.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 좀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과거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종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종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공경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